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말씀, 신약성경 363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10절로 14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말씀과 삶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한 길을 확신처럼 보여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고개 숙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밭에 심기어 항상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지표와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막과 제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퍼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창타, 역홍바, 넷, 그 다음 뭐죠? 출이잖아요. 근데 늘 저긴다가 모세라고 써놨더라고요. 출애굽인데 혹시 아셨어요? 지금까지 항상 모세라고 써놔놓고 저도 몰랐어요. 사람이 늘 보던 거는 이제 잘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 연애하실 때 너무 외모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보면 똑같습니다. 그분의 빛나는 가치가 더 아름답게 오래갑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출애굽이라고 써있다고 생각하고 맨날 봤는데 보니까 말도 제가 입에서 모세라고 하면서도 출애굽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 함께 저희가 집단 환각에 빠진 건 아닐 테고 말입니다. 자, 성막과 제사, 지난주에 성막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제사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잠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죄인의 후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냅니다. 홍수가 발생하고 바벨탑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요셉 때에 다 함께 애굽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세라는 지도자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성막이 어떠한 모양이고 왜 필요한지를 그들이 들어가면서 성막을 건축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질 제사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의식법에 대해서, 또한 율법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제 바로 그 과정에 있습니다. 장소는 시내산 앞에 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2년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서 17권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창출 레민신 수사롯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욥으로 시작합니다. 욥시 잠전아 사렘 에겔단.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12권만 외우면 여러분들이 구약 순서대로 외우시는 겁니다. 자, 다음. 출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왜 저거 모세라고 썼지? 자, 창타 역홍바인데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창타 역홍바 넷 출강정 사통분포.
이제는 그냥 숨 쉬듯이 하시네요. 이 다음 단계는 뭐냐면 거기에다가 한 줄씩 붙이시는 겁니다. 창, 창조, 타, 타락, 약, 약속, 공, 홍수.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스토리를 기준점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복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스토리를 인류의 히스토리로 만드셨다.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스토리를 풀어가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이들 앞에서 자, 뭐 권사님이 장로님이 옛날 얘기해 줄게 하면서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쭉 풀어갈 수가 있으신 겁니다. 지금은 출애굽입니다. 아직은 광야에 왔지만 광야 시대라고 불릴 만한 40년 광야가 아직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구분에 따라 지금을 광야 시대라고 보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다음. 자, 오늘부터 레위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제목이 성막과 제사인데 성막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서 이야기가 끝나고 제사에 대해서 제사법, 의식법이죠. 절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제사장을 세울 텐데 제사장에 대해서 혹은 더 나아가서 그들의 앞에 삶에 뭐 율법이라고 불리는 것들 있잖아요.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 의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도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웃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레위기가 악명기 높은 이유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바로 아실 텐데 많이 보셨죠? 레위기 시작부터가 그렇게 재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뭐 이와 같이 그냥 상황 묘사, 순서 묘사만 같은 것도 반복 재반복하면서 계속 쭉 이어갑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또 법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이러한 식으로 너희들의 삶을 지켜야 될 것이며 백성들은 이렇게 의식적 정결과 도덕적 정결과 절기들을 지키고 제사를 드릴 것이며 하는 설명들만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좀 재미없어 하고 어려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좀 개관을 미리 들어놓으시고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레위기 흐름은 이와 같은데 오늘 성막과 제사 2에서는 제사법과 제사장에 대해서만 살펴볼 겁니다. 사실 이게 중간에 이렇게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제사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난주 예습을 잠깐 합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성막의 뭐 식양이 어떻고 위에 내장 덮여져 있는 덮개는 무엇이고 울타리로 쌓여져 있는 세마포 울타리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쭉 갑자기 이상하게 나왔죠. 앞으로 다시 가주세요. 배웠었는데 뭐 번제단, 물두멍 들어갔을 때 문이 단 하나 있고 동편으로 나 있으며 들어갔을 때 좌측에는 메노라, 금향단이 있고 메노라가 있고 뭐 저기 그 진설병 상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성소 안에 임재해 계시는데 그 백성들이 그곳까지 오기를 기다리신다 이겁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갈 수 있는데 너희들 모두가 내게 오기를 원한다라는 게 이 성소의 모양의 최종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성막 자체가 그 성소가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요 그 안에 뿌려지는 피들이 예수님의 피이며 죽어갔던 수많은 동물들이 가리키는 건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사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를 시작할 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레위기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레위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거는 마음이 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이라고 하면 그때 세워져 있었던 성소,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시각적으로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 구름 기둥이 확 임하더니 그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인데 목소리로 모세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가 그곳에 들어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삶에 대해서 제사와 율법을, 절기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적인 열심을 가지고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반은 맞는데 절반은 다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의지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그거는 세상에 있는 다른 성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먼저 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지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 한 톨에 흠도 없는, 죄도 없는, 아무 오점 없는 거룩함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흉내를 냅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앞에서 오늘 5대 제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전엔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한 마음의 사랑과 두근거림이 계속해서 차오르니까 사랑하면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아예 법으로 정해주셨던 겁니다. 그게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이 구약의 제사법들에 대해서는 혹은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신약에서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집단들이 있죠. 여기서 쭉 내려가다 보면 제7일 안식일 교회도 그와 같은 분들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분들이 절기는 지키는데요, 제사는 안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은 다 지켜야 되는데 이 레위기에서 절기는 지켜야 됩니다. 지금도 6월절 지키시고 안식일을 지키시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셨으니까 또 제사는 안 지켜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바는 내게로 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자, 이게 뭘까요? 저는 참고로 수학을 너무 싫어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도형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도 제가 그림을 그렸다는 건 이거는 수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수학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대칭적인 그림을 보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이게 뭐냐면 카이즘이라 그래서 헬라어 카이가 X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X의 이제 저기 원어인데 X, 카이라고 하는 모양을 갖고 있는 성경의 구조입니다. 성경이 여기저기 카이즘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참 많이 있는데 레위기도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음악에서도 A, A-B, A, B, C, A-B, C- 이런 식으로 후렴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듯이 이야기의 구조가 A, B, C, 중앙, 그다음에 다시 C부터 시작됩니다. C-, B-, A- 이렇게 서로 딱 접었을 때 데칼코마니처럼 대칭될 수 있는 구조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게 시적 구조이기 때문에 시편에도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도 전체가 이와 같은 카이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장부터 7장, 레위기가 총 27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26장, 27장은 이제 너희가 앞으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이고,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앞과 뒤가 대칭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의식법, 마지막도 의식법입니다. 근데 앞에 의식법은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뒤에 의식법은 절기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 모세가 그들을 위임하는 내용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뒤에 끝날 때 21장부터 22장까지는 제사장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엄정한 도덕적 기준을, 심지어 먹는 방법까지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율법인데요, 의식적 정결법에 대해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 또 율법인데 도덕적 정결법에 대해서 백성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주제가 되는 이야기가 들어가겠죠. 정중앙의 이야기가 속죄일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묘사하고 있는 내용은 그들의 종교력 7월 10일에 있었던 대속죄일, 하나님 앞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나아가는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가 주장하고 있는 주제가 너무 분명합니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내게로 오라. 하나님, 제가 가면서 아직은 연약해서요, 때로는 연약한 삶이 드러납니다. 죄인입니다. 알고 있다. 근데 네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고, 레위기가 결국 그것을 구약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그 앞에 그림들 중에서 의식법 두 가지 중에서 제사에 대해서만 볼 겁니다, 오늘은.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오늘은 마칠 겁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객관적으로 좀 큼직큼직하게 갔었는데, 몇 군데에선 좀 돋보기를 대듯이 확대하는 이유가 이 레위기가 일단 어렵기도 어렵고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가면 5가지 제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5대 제사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벌써 어려우시죠? 아니, 제가 볼 때 어려운 것보다 적느라고 정신 없으신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뽑아드릴까요? 그림을. 자, 5대 제사가 뭘까요? 저기 적혀 있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으면 이게 딱 명료하게 떨어지게 써있지가 않아가지고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오늘은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번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에 속죄의 개념을 갖고 있는 제사가 되게 대부분입니다.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가 다 속죄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번제는 속죄와 더불어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는 예물의 개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싶을 때, 근데 내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속죄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보통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사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일단 번제의 특징은 우리의 죄를 대상에게 전가하면 그 대상이 죽음은 흘리는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세한 묘사는 생략하고요. 중요한 거는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전부를 하나님께 불살아 드리는 그와 같은 제사입니다. 이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제물들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불러서 적지 않으셔도 상관없는데, 형편에 따라 드리는데 숫송아지, 숫양, 숫염소. 자, 특징이 뭡니까? 네, 남자입니다. 숫은 좀 다른 의미 아닌가요? 네, 남성.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돈이 없는 분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번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가장 잘 드러내는 건데요. 두 번째는 좀 특이한 제사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소제입니다. 소제는 일단 뭐에서부터 차이가 나냐면 피 흘림이 전혀 없습니다. 5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고요. 제물도 다릅니다. 이거는 곡식 가루로 드리는 건데, 곡식 가루, 기름, 소금, 유향, 이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드리는 방식은 그대로 바치든지 화덕에 굽든지 팬 위에 달궈가지고 기름을 두른 다음에 그대로 구워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드려지는 이 소제는 반드시 번제나 그 다음에 있는 화목제와 함께 드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제는 오로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로서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이 소제에 드려진 곡식들은 일부를 떼서 제사장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자, 번제와 소제가 구분이 되십니까? 번제에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완전한 헌신,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구분이 아주 쉽습니다.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화평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요 제사가 드려지면 반드시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이게 화목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속죄의 개념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는 가지고 가는 여러 제물들이 소, 양, 염소인데 암수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면 일단 그 예물의 기름만 받으셨습니다. 기름은 다 내 것이다. 먹지 마라. 기름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고 그 예물의 가슴살과, 여기서부터 어려워지죠. 이거 디테일해지니까, 우편 뒷다리살은 맛있습니다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일단 이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가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가슴살과 우편 뒷다리살을 받아다가, 가슴살은 잘 들으셔야 돼요. 가슴살은 요제로, 우편 뒷다리살은 점점 이제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5대 제사라 그런데 요제는 뭐고 거제는 뭐지? 자, 일단 들으세요. 가슴살은 요제로, 우편 뒷다리살은 거제로 드린 후에 제사장 몫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5대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을 구분해 놓은 거고, 제사하는 방식 있잖아요. 방식. 그거를 4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질문 드립니다. 불에 태우는 거를 뭐라 그러게요? 번제라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번이 영어인 건 알고 계시죠? 화제입니다. 화제. 여기에다가 번제 할 수는 없잖아요. 번제가 아니잖아요. 화제, 불로 태우는 화제. 자, 들어서 흔드는 제사가 있었어요. 이걸 뭐라 그러게요? 이게 요제입니다. 하나님께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거제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 날에 실로암 못에서 사람들이 황금잔에다 물을 떠다가 제단 위에다가 그것을 부었을 때 모못과 같이 부음이 되고라고 얘기되죠. 관제, 네, 고제 아니고 관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붓는 제사를 관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피나 포도주를 이제 붓습니다. 근데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에만 실로암 못에 물을 갖다가 붓는 거죠. 자, 4가지 제사법이 뭐라고요? 불에 태우는 화제, 번 아닙니다. 번은 영어예요. 높이 들어서 흔드는 요제,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는 거제, 물을 붓는 관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다시요. 자, 5대 제사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전한 헌신, 그리고 속죄의 의미의 번제, 감사로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곡물로서 드리는 소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그걸 화평을 위해서 먼저 죄가 사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나 염소나 양을 암수 구분 없이 갖다 드리면 기름만 다 떼서 일단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살과 우편 뒷다리살을, 가슴살은 요제로 어떻게 드렸을까? 요제니까 이렇게 해서 흔들어서, 뒷다리살은 거제로 들었다가 내려서 그렇게 드린 후에 제사장이 가져가고, 자, 문제입니다. 화목제를 드렸을 때 이 제물을 이제 먹어야 되거든요. 누가? 거기 있는 일반 백성들이. 언제까지? 해지기 전까지. 제가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소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400kg짜리 수수 한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가슴살과 우편 뒷다리살을 딱 제사장에 가져가고, 이제 우리가 이 제사법을 지켜야 돼요. 몇 킬로요? 400kg요. 기름 떼고 뭐 가죽 떼고 하면은 그래도 한 250kg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해지기 전에 먹어야 됩니다. 이제 4시간 남았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네 사람들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야, 좀 있으면 해진다. 빨리 모이세요. 무슨 일이야? 지금 화목제 드렸대. 오,
가지고 야, 저 김씨 아저씨 부자 아니야? 부자예요. 소 가져가. 오늘 스테이크 먹는 날이구먼 이러면서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싸우던 사람 상관없습니다. 일단 해지기 전에 먹어야 되니까. 싸워가지고 통화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저 김집사 진짜 내가 연락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이거 안 먹으면 아우 1시간 남았는데 전화해. 김집사님 저 오늘 화목제 드렸거든요. 일단 오세요. 드세요. 하면서 그 안에서 한 사람 사이에 화평을 추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화평케 서로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화목제 가운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제사장에게 주는 몫이 있었고 소제에도 제사장에게 주는 몫이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제사에 대해서는 사실 구분하기가 쉬운데, 자, 이제부터는 저도 공부를 해놓고 뒤돌아서면 이거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마다 다시 봐야 되는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둘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게 해달라는 제사입니다.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들은 다 우리의 죄가 분명히 있고 그 죄에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제사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뭘까요? 일단 제사할 때 드려지는 방식과 예물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드리는 어떤 환경에서 제사를 드리는지도 달라집니다. 먼저 환경부터 말씀드리면 속죄제는 내가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 속죄제로 드려지게 될 거예요. 아차, 내가 어저께 죄 지었었네.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 말고요. 그럴 때는 아마도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나중에 확인해 드릴게요. 부지 중에 실수로 제가 이렇게 부주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계명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로 드리는데요. 이때는 자기가 가지고 오는 그 재물이 좀 굉장히 다양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 가져온 재물에게 직접 자기가 안수하고 직접 자기가 재물을 잡아다가 각을 뜨고 털을 벗기고 그렇게 해서 그 재물을 완전히 다 하나님께 불태우는 겁니다. 어떤 죄라고요? 부지 중에 지은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드려지는 제사가 아마도 속죄제였을 겁니다. 자, 속건제는 뭐냐?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을 내가 망가뜨렸거나 내 이웃의 것에 대해서 내가 부지 중에 그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죄하면서 동시에 내가 그 사람이 갖게 된 문제, 그 피해액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한,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5분의 5 더하기 5분의 1,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얼마일까요? 120%죠. 네, 120%를 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의 자동차를 부지 중에 부실 수가 있나요? 여튼 자동차를 부지 중에 부셨습니다. 그럼 자동차가 1,000만 원짜리예요. 1,200만 원을 그에게 갚아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속건제는요, 딱 한 가지 제물만 있었는데 순양만 받았습니다. 그 순양만 받는 속건제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다 진행했습니다. 둘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앞에 거는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요. 목 찔러서 피 흘려야 되고 각도 벗겨봐야 되고 재물 다 꺼내봐야 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 남자들은 생명체를 죽이는 방식을 잘 알고 있었어요. 가죽대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속건제는 그 모든 것을 제사장이 대신 다 위임해서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재물은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5대 제사를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다음. 자, 이번엔 제사장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아론에 대한 이야기와 자격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만 오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은 맺겠습니다. 다음. 자,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제사장의 권한을 위임을 정식으로 합니다. 이후에 대제사장 가문은 아론의 직계 혈통에게만 나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표였고, 그래서 후반에 가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얘기했던 거게요? 세례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자, 다음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좀 길지만 히브리서 9장 11,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이 아까 들었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정말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이후에 다시 죄를 짓다가 그날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셔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요, 돌아가셔도 천국 가는 겁니다. 이 개념은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근데 간혹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더라도 죄를 또 지으면 회개의 예물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큰 죄는 100만 원, 더 큰 죄는 500만 원, 좀 덜 큰 죄는 10만 원. 이거 실제로 그렇게 알려주시는 교회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그러면 이 말씀은 틀린 겁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리는 회개는 성소로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물두멍에 손을 닦듯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서기 위한 회개인 거지, 그 회개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다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에게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에게 제사장의 권한을 위임해 줬는데, 바로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죠?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이 불을 가지고 분향해라 하셨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외의 구원의 방식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다원주의자들이 어차피 정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등산하더라도 만나는 것은 같은 거 아니냐, 너희가 이슬람을 믿던 불교에서 석가모니의 말을 듣던 결국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죽임당했던 나답과 아비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사장의 자격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레위기 21장 22장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하면 율법, 의식정결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율법과 절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1장 22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와 그가 어떤 식으로 성물을 먹어야 되는지, 그 성물을 대해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일반적인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것 플러스 알파에 지키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걸맞는 삶을 너희가 살라 하시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삶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라도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변화, 이거를 두 글자로 성화라고 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합당합니다. 단 그 애씀이 내 구원을 위한 것도 아니요, 내가 그렇게 달라지고 거룩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 존재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과 나에 대한 의로움의 하나님의 평가는 십자가 대속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토록 정결하게 살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실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